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이 열처녀처럼 아버지, 저희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미련하고 둔하고 아버지 참으로 무지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열처녀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여기 초신자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참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마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결국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25장에 계속 그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마지막 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이 열처녀와 같아라고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10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랑을 기대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교회도 지금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함께 공존을 한대요. 도대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등을 가지고는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다고 그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갖고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책망을 받을 그 정도로 이게 심한 얘기인가? 아니, 좀 기름 좀 나눴으면 안 돼? 그리고 기름 좀 없다고 사람을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닐까? 너무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미련한 게 뭘까? 슬기 있다는 게 뭘까? 주님은 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누군가와 구원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버리시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시잖아요. 자,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뭘까? 왜 하나님은 누군가한테 너희 너무 악해, 이 시대는 악해, 선지자들이 계속 그러죠. 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리고 어느 시대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하나님 기뻐하셔. 또 어떤 시대는 뭐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셔. 근데 어떤 시대는 이제 참지 않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구원 안 하시겠다 판단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죠. 라합이 나오고 뭐 불륜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이 뭘까? 항상 성경의 기준은 그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그걸 바탕으로 악하다, 선하다라고 나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그 언약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면은, 자, 구약을, 우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이 뭐죠?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에서 구약을 하나로, 그 구약의 그 언약을 하나로 응축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십계명이죠. 구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십계명으로 풀 수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도 우상 숭배한다? 십계명에 위배돼요. 악하다? 그것도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뭘로 되나요? 자, 저희가 우선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자, 세 절뿐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주님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십계명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와요.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이 말씀이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되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이 정말 실현하기 쉬운 걸까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그럼 누가 내 이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야지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내 이웃은 누군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 사람이 내 이웃일까요? 성경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제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해주면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사랑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이웃으로 믿고 있나요? 그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계 있는 삶을 사냐는 거죠. 오늘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처녀는 슬기 있다 하시고 5처녀는 미련하다 하셨는데 그 판단 기준은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여기 와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다음 스케줄이 뭘까?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말씀에 집중 하나도 못하고 여기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예배자라고 불러줘요. 하나님도 그러시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렸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지금 말씀 가운데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준비하였던 자들. 주님은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요, 준비하였던 자. 준비하였던 자, 어떤 걸 준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그게 준비된 자인 거예요. 그가
기름을 준비한 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머지 그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해서 졸지 않고 눈만 뜨면 되느냐?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나 슬기는 자나 다 졸았어요. 다 잤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가 이 교회 안에 공존하면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다 하죠.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네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라고.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난 널 모르겠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는 정말 신랑을 기대하는 그리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랑을 내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만나면서 계속 내 삶 속에서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슬기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깨어있고 싶죠? 깨어있고 싶은데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뭘까? 깨어있는 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한테 주권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누르면 눌러지는 볼펜처럼 그냥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있는 도구. 전 그런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노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날 부르면 즉각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부분은 제가 그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선한 도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했던 건 딱 하나예요. 직장에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데가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부터 병실이 있는 데까지 한 층 한 층 올라다니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제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여기다 놔뒀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이 직장에서 할 일은 우리 의사들, 우리 간호사들, 내가 만나는 환자들, 그리고 나의 직장 상사들, 밉든 곱든 그들을 축복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일찍 나가서 그곳에서 계속 했던 건 직장, 그 10년의 직장생활 마무리할 때까지 했던 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났던 환자들에게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낀 건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 곳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연히는 없어요.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다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다는 건 제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할 때 보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저의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절대 숨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회개 자리로 계속 밀어 넣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회개 자리를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했던 그 일들이 언제부턴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세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 교회 가가지고 성광교회 가서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불평불만은 내 앞에서만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왔을 때 정말 최대한 불평불만 안 하려고 제가 애쓰고 그렇지만 저도 연약한 죄인이죠.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불평불만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앞에. 아침에 했더니 저녁에 그게 피드백으로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주시해서 보시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까. 그래서 저희가 밤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정말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악한 나를 어떻게 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마지막은 감사하더라고요. 이 악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도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들이 낱낱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그 죄가 드러나야 여러분이 긴장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시다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보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아마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럴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대접이 첫 번째가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세요. 최근에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통일 뉴코리아 게더링이라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24시간 동안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집회는요.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마크 조라는 목사님이 북한에 단기 선교를 가셨어서 그 팀한테 주신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 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한국에 가가지고 네가 그 한국의 그 민족을 대표해서 그 집회를 여는데 24시간 4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재미교 보고 자기는 한국에 전혀 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4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다니시면서 선교단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자신의 비전이 받은 그 비전을 파신 거죠.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동역하실 분이 있냐고, 함께 하실 분이 있냐고.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만 하셨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파주에 있는 우살리 기도원에서 우리가 공간을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죠. 대여료가 없는 거예요. 수천만 원의 대여료. 40일 동안 하는 거니까 24시간. 근데 어느 한 분이 그 수천만 원의 돈을 그냥 무명으로 다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파주 오살리 기도원을 빌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과 브라질과 뭐 캐나다, 뭐 대구, 수원, 뭐 여러 부산 뭐 이런 교회들이 그 시간 24시간에 40일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끊임없이 예배와 경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여한 모든 교회들은 오셔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놀라운 집회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정말 브라질에서, 저 먼 곳에서 그 집회, 그 예배, 그 순서를 맡기 위해서 다 오신 거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탈북자들을 섬길 때 만났던 북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 그 지하교회 그 성도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중보하는지 아냐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남한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한대요. 제발 남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아니 그들이 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남한 교회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그들이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대요. 믿음을 떠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남한교회, 저들의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그걸 놓고 기도한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땅에 참 악하고 정말 저게 교회인가? 저게 성도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 은총 가운데 있는 거,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게 그들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북한 지하교회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예전에 제가 탈북자 교회를 섬길 때 저희 탈북 그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왜 남한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나요? 왜 중보하지 않나요? 그들이 항상 우리한테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시해 보았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네가 나의 착한 종이고 나의 정말 자녀라고,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거예요. 제발 깨어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고 제발 기도하고 제발 말씀 묵상하시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아버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성강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딸이다,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그 주님의 정말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